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덕목들과 악습들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지난번에는 덕목이 끝난 거예요. 덕에 대해서. 덕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생활하는데 지침이 되는 거거든요. 덕목들. 그 덕목들 중에 가장 토대가 되는 게 행복론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론이다. 그게 나와 있는 대로 마태오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행복의 기준과 어떻게 차이가 또 있고 또 같은지 한번 보실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마태오복음에서 했거든요. 바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흡족해질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입니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보통 우리는 이제 진복 8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행복 선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행복 선언. 그런데 이 행복에서 이제 행자를 빼면 복인데, 축복인데, 복. 복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구약에서는 이 축복과 복은 외적인 거예요. 자손 많은 거, 그리고 재산 많은 거, 땅 많은 거. 이게 이제 행복과 축복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특히 그리스도교에서는 행복을 물질적 행복도 하느님의 축복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행복은 외적인 축복과 행복의 기준인 구약을 전제로 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음의 행복 그리고 감정의 행복, 그건 우리는 이제 영혼의 행복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구약은 몸의 행복이에요. 우리 사람은 몸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잖아요. 몸의 행복, 육체의 행복, 물질적 행복은 구약의 토대를 둔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덕목들의 가장 토대가 되고 가장 참 행복은 바로 마음의 행복이고 또 감정의 행복이고 또 정서의 행복이고 그걸 우리는 나는 영혼의 행복이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든 덕목들은 결국에는 이 행복론의 토대를 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는 이 행복, 다시 말하면 덕목들과 반대가 되는 악습들, 죄, 여러분들, 그죠? 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보시면 324항인데 7가지 대죄가 있어요. 또는 악덕. 그거 좀 낫잖아요. 행복은 8가지인데 7가지니까 다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더 남는 게 아닌가? 이건 농담입니다. 7가지 대죄 또는 악덕. 이 악덕과 또 상반되는 또 우리 덕이 있죠. 이 두 개를 잘 보면 7가지 잘 보세요. 7가지 대죄와 혹은 악덕은 첫 번째는 자만이에요. 자신감은 참 좋은 거지만 자만은 큰 죄예요. 자만. 이걸 또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도 하죠. 교만.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이거예요. 가장 큰 대죄. 교만과 자만이. 모든 거 2번, 3번 보세요. 탐욕, 욕망, 분노, 탐식, 질투, 나태 다 없애도 노력을 다 없애도 자만이 남아있다면 이것이 뿌리가 돼서 또 탐욕이 되고 욕망이 되고 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대죄 중에 가장 뿌리의 죄가 교만이다. 자만이다. 이거를 면밀히 보자는 것이죠. 그다음에 탐욕. 탐욕은 뭐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욕망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죠? 분노. 탐식. 음식을 탐하는 거잖아요. 그죠? 탐식. 그다음에 질투. 나태. 뭐 이건 뭐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알고 있죠. 이거에 반대되는 건 뭐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 눈하고 눈에서 보고 본 것이 생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악덕이라든가 악마의 이런 유혹은요, 우리 인간 지성과 마음을 흔들어 댈 수가 없는데 다만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안테나가 뭐냐?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생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이런 악습들과 악덕들이 들어오게 되는 안테나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을 잘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마다 내 탓이요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말을 표현 쓰는 거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인간의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교회는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생각을 잘 바라볼 필요. 판단하지 말고 잘 바라보고 생각을 끊는 것이 가장 악의 유혹, 악덕의 영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을 대체할 수 있냐? 자만이에서는 겸손으로, 탐욕에서는 관대함으로, 관대함. 욕망에서는 좀 정화, 맑음, 깨끗함, 정결 이렇게. 그리고 분노에서는 온유, 탐식에서는 절제의 그런 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질투에서는 형제애, 나태에 대항해서는 근면. 이것들이 서로 7가지 악덕과 상반되는 그 반대의 덕,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내용들은 또 그동안 제가 강의했을 때 내용들이 있고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25항, 왜 이 7가지 죄들을 대죄라고 부르느냐? 왜 대죄가 되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가 대죄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다른 죄들이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죄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7가지 중에 가장 뿌리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자만. 교만, 자만. 농담인데 어떤 분 이름이 김교만이더라고. 그건 아마 한자가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 대죄가 왜 그렇게 대죄라고 부르냐면은 다른 모든 죄들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고 또 7가지 중에서도 이 교만과 자만이
다른 건 다 없애도 여기서부터 흘러 또 넘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마가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이 왜 사탄이겠습니까? 이 교만의 죄가, 자만의 죄가 아주 극에 달아요. 제가 이제 많은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어느 수도자하고 이 악마가 대화했대요. 수도자한테 악마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수도자인데 일주일에 단식을 몇 번 하시오? 물어보니까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합니다. 악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아예 밥을 안 먹어. 이겨버렸어, 교만으로. 그런 좋은 건데도 이겨버렸어.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수도자한테 악마가 당신은 기도를 얼마나 그렇게 자주 하세요? 얼마나 오래 하세요? 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잠을 안 자. 이게 뭐겠어요? 교만해져야지, 교만해져. 좋은 것도 착 이겨먹으려고. 저는 이게 교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한 가지,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력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분들의 성향이 참 마음이 곱고, 마음은 다 그렇지 않은데, 이 입으로 올라가면 이 입이 반대적인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 습관들을 한번 잘 이렇게 한번 CCTV가 있다면 찍어서 한번 보세요. 대개는 저도 많이 듣거든요. 대개 상대방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부터 시작해. 그게 아니라부터 시작해. 그래서 그것만 안 해도 사람들을 상당히 인정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우리는 이제 익숙하니까 이제 그러려니 뭐 항상 아니고 하니까 습관이니까 자기도 또 아니래. 아니고 하다 보니까 대화라기보다는 어려운 감정의 표현까지 들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분들 대화 영어를 하는 거하고 한국말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한국말은요 대부분이요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픈 것 같아 그래. 농담으로 죽는 것도 같으냐? 뭐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확실하게 이렇게 좀 표현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거. 그런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는 반편하게 모른다. 또 반대로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또 너 모르지? 모르지로 나거든. 모르지 반대는 너 이거 압니까? 물어보자면 너 모르지? 하고 그러나. 부정적으로 쓰는 면들이 상당히 많고 왜 그럴까? 근데 이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맨날 I know, you know, I know, you know, I know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너 모르지? 참 재밌는 게 서양의 문화에서는 이 긍정문을 주로 쓰고 우리 한국은 제가 보는 경험에 의하면 저는 부정문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의 이 언어의 영어는 부정적이라보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순서가 아니면 이게 그 다음에 내 순서인데요? 물어봐. 근데 영어로는 너 당신 순서는 체크해봤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럴까?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면 또 몇 시간 걸려야 되는데 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동양의 이 문화 자체는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명은 우리가 전달이 안 되고 습관만 남는다는 거죠. 습관만 남기 때문에 생각도 없는 줄 알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상당히 우리 아시아 문화는 동양화도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화는요, 여백이 없어요. 뭔가 다 채워넣어야 돼. 그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이런 문화에 관계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컵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건 it is cup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한국 사람 같으면 it seems cup 컵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와 서양의 가치. 결국 우리가 이 서양 문화권 안에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정말 밸런스를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은 it seems라고 하면 돼. 이런 것 같아 하고 내 경험에 그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확실한 건 이건 이거라고 저는 내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멋있는 것 같아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면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대화라기보다는 좀 수동적 그런 모습으로 남고 좀 강하게 나가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농담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도 되고 또 이렇게 화해가 되려면 목욕탕에 목욕탕이 뭐예요? 목욕탕이 뭐죠? 냉탕, 온탕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냉탕, 온탕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뜨거운 데 갔다가 갑자기 차운 데 갔다가 이건 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인데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326 항목 보면 성령에 반대하는 6가지 죄는 무엇인가요? 성령에 반대하는 6가지 죄. 첫 번째,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추정해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데 판단하는 거예요. 뻔뻔한 거. 이것이 성령과 반대되는 뻔뻔한 거. 두 번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체험하는 거. 체념하는 거. 체념은 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용기를 주기도 하고 하는 그 선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좌절과 절망, 체념도 성령에 반대하는 죄목이다. 세 번째는 알려진 진실을 반대하고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성적 판단이라든가 합리적 판단이 참 잘하긴 하는데 간혹 우리는 감정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겁니다. 왜 임진왜란 때 선조가 2명의 사신을 일본에 파견해서 전쟁할 것 같으냐 안 할 것 같으냐 하고 물어보러 오는데 똑같이 보고 와서 한 명은 전쟁한다고 얘기했고 한 명은 전쟁 안 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냉탕 온탕 아닌가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우리 국민들과 우리 이 지도자들이 잘 서로 반대하더라도 통하기만 하면 굉장한 힘을 내놓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도 통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고 인간 정반대인데 통하니까 구세주가 됐잖아요. 여기에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반대한 사람한테 유성룡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성룡 그 대감이 자기가 보낸 사람이니까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일본은 전쟁 안 할 것 같다고 이제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같이 갔다 온 친구하고. 불러서 물어봤대요. 너 왜 반대했냐?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봐라. 진짜 안 할 것 같으냐? 그건 아닌데 내가 반대한 이유는 같이 간 얘가 전쟁한다고 해서 난 반대했다. 근데 하나 더 속을 들어가면 또 깊은 뜻도 있어요. 우리가 괜히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감정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뭐냐면 그동안 수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로운 나라인데 지금 전쟁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나라가 걱정이야, 지금. 전쟁 준비도 안 했는데, 그 전쟁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불안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든지 준비가 됐어도, 보세요. 시험 볼 때, 이럴 때 준비가 완벽한데 불안하면 잘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준비도 안 됐는데 불안하면 더 큰 일이라고 이 사람은 숙고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보면 좀 정확하게 대화하고 알아야지 겉으로만 드러난 거 보면은 우리가 참 해결해 나갈 길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이런 덕목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알려진 진실을 반대하고 그것에 저항한다는 거. 그러니까 진실이 전쟁한다는 걸 한다면 이 사람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다. 깊은 숙고 속에서 그러나 둘이 합의해서 유성룡이라는 훌륭한 대감이 있었으니까 잘 준비해서 이렇게 발굴해서 그래도 잘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죠? 유성룡이 천관, 이순신도 발굴해내고 뭐 이런 좋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반대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선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아까 악마 같은 거, 악마 같은 얘기했죠.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요. 나는 앉아 잠을 이렇게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누가 보니까 대제가 한 10명대 질투해가지고 나는 막 20명 만들려고 그래. 예. 예를 뭐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죄의 완고함이라는 게 있어요. 완고함. 저는 이 완고함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러한 자기 경험 속에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로부터 왔던 그러한 환경이 이런 죄라고 하는 완고함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곳에서 오신 여러분들, 자녀와 함께 사시는 분들, 유아 때에 왔던 분들, 교육은 호주 교육 받고 가정은 한국식이 간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기회는 좋은 건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소통. 중학교 한국말 이렇게 할 때까지는 집에 잘 나지만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가면은 대화가 멀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언어에서 오는 거고 음식은 우리가 바뀔 수가 없죠. 음식은 한국 음식 먹는데 언어는 서양식이에요. 여섯 번째, 정말 완고도 완고인데 최악의 완고, 완악의 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뉘춤도 없는 끝까지 가는 완고한 마음. 뭐 그런 부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성령에 반대되는 6가지 죄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327항 복수하려고 하늘에 긴급하게 짓는 4가지 죄는 뭐냐? 뭐 복수의 마음을 품고서 하늘에 아주 강력하게 짓는 4가지 죄는 첫 번째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뭐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치의 기본이라는 거죠. 계획적인 살인 어떤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카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적인 살인. 창세기 4장이 있죠. 그다음에 소돔의 죄 창세기 18장인데 여기서는 흔히들은 무슨 동성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동성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돔의 죄는 뭐냐면 가난한 자, 약자한테 돌보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소돔에는 남창, 여창 뭐 이래가지고 또 동성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표면입니다. 그 깊이를 보시면 결국은 소유욕에다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더 착취하려고 했던 그런 죄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그 복종 아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억압하는 것. 네 번째는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꾼들의 임금을 속여서 뺏는 것, 사취, 횡령. 이게 대죄입니다. 대죄. 이런 현실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드러나진 않지만 경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328. 언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책임을 지나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책임은 또 내가 져야 되느냐?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들 죄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 우리의 잘못으로 그 죄가 그들에게 전가가 되고 혹은 그들에게 죄의 원인이 될 때, 그러니까 교사범이 될 수 있죠.
죄를 짓는 게 내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현행법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사범이라든가 공범이라든가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구의 이런 법 제정은요, 그리스도교의 기본 가치를 토대로 위해서 형법, 뭐 민법, 뭐 소송법들이 다 이제 발전된 것이죠. 법이 생긴 것이 결국은 성경도 율법이지 않겠습니까? 율법. 329항. 그런 경우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 죄의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게 하고 이유가 되게 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저한테도 이제 영적 상담이나 고해성사를 많이 하면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부님을 신뢰하니까 신부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쭉 듣다가 잘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속에서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사람을 죽여야 될까 그러면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요.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세 가지죠? 1계명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흠숭하는 문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죠?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는 거. 이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뭐냐? 헌맹세는 내가 대놓고 나 하느님께 맹세.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주의를 거룩히 지낸다는 게 뭐냐? 거룩하다는 게 뭐냐? 네 번째는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기준이 아니면 5계명은 뭐예요? 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죠. 7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마라. 8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계명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이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관대하게 두세요. 그러나 누구 죽인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당연히. 그죠? 간음하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말도 안 하겠지만 남의 물건 훔치려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그 5계명부터 10계명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말도 하게끔 자비롭게 관대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 상담하면 교사범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신앙 상담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돈 관계 이런 것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이제 이렇게 오셔서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된다. 영어 통역도 해주고 또 서류도 영어를 봐주고 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뭐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급한 대로 금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드리면 드렸지 뭐 구워주고 빌려주고 이게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그래요.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이제 죄를 짓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있어요. 상담한다고 하고 뭐 도와준다고 하면서. 왜? 내가 그런 상담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내 경험에 있을 뿐. 그럴 경우에는 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교회에 가르치는 아는 것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신앙에 대해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한테 안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병원 가면은 의사한테 안내해 주잖아요. 그죠? 거기 앞에서 이제 그 기록하는 그런 안내원이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와주는 거. 그런 정도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 점들 성사를 보게 해 주시고 또 신앙을 갖게 한다면 또 신부님께 안내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두 번째는 명령 지시로 인해서 많은 죄를 짓게 합니다. 누군데 명령. 저는 본당 신부님은 한 번도 저는 뭐 우리 신부님들이나 누구한테 명령해 본 적이 없어요. 부탁은 하죠. 해줄 수 있겠냐. 부탁은 하죠. 명령과 지시는 예수님 안에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동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세상의 그러한 군중심리에 막 휩싸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사람들은 자기 소신을 갖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요즘 현상을 보면 자기 소신보다는 자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지 나머지는 그렇게 알 기회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검색을 많다 보니 검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외의 것은 대중심리에 이제 이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이구동성을 하는 거, 그냥 세상의 그 가치와 동의하면서 가지는 말자는 거죠. 바로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 나의 인생의 그런 기준들이 양심적 기준이 있잖아요. 내 양심과 예수님의 이 가치, 여러분이 배운 이 교리, 이 교리는 14번으로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 계속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듣는 데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적용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이것도 책으로 써서 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에 했던 수음번 강의 거의 지금 마무리돼 책으로 거의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마무리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책을 통해서 예비자 교리하고 우리 교우들도 나눠줘서 같이 읽도록 그거를 해야 됩니다. 할 때 더 우리가 행복하고 또 서로 상처 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자극이나 분개로 인해 가지고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찬양 혹은 아첨, 압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은닉, 숨기는 걸 통해서 그럴 수 있고, 일곱 번째는 죄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공범으로 그럴 수 있고, 또 침묵, 분명히 이제 부정을 받는데 침묵하는 거죠. 또 아홉 번째, 나쁜 행동을 자꾸 나쁜 건데 그걸 방어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30 선업이라는 것은 이제 하느님의 은혜로운 업적을 얘기하죠. 선업을 하는데 탁월한 세 가지는 뭐냐? 교회 전통 안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선업을 하는 것은 세 가지.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에요. 이건 누누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단식을 어떻게 하는가? 자선을 어떻게 하는가? 모든 기도와 단식과 자선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느님 사랑을 위해서 하는 두 가지 목적.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단식하고, 이웃과 하느님을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거죠. 헤르 나윈이라는 이런 훌륭한 예수의 신부님 계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하느님만 바라보면,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만 바라보면 거기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나만 바라보면 거기에는 또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장소는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다. 그 이웃 안에 하느님도 계시고 나도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가치입니다. 다음에 332장을 보면 복음 삼덕, 복음의 삼덕이죠. 복음 삼덕의 조언, 복음의 삼덕. 이건 수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복음의 삼덕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삶인데 억지로 가난한 게 자발적 가난이에요. 자발적 가난. 내가 스스로 가난하게 살아서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종신토록 정결을 지킨다는 거죠. 종신토록 정결을 지킨다는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전한 순종. 요거는 수도자가 서원 때, 종신서원 때, 특별히 종신서원 때 이 세 가지를 순명을 하면서 계약을 맺어요.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수도자들만의 전용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자발적 가난을 나름대로 살아야 되고 또 정결함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부부관계로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순종, 맹종이 아니라 순종이야. 스스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도 하느님과의 관계처럼 상대방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수도자는 그런 조건들을 더 갖춰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332장
늘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 네 가지 사건, 마지막 사건 3할, 마지막 네 가지는 죽음, 심판, 지옥, 천국입니다. 마지막 사건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교 안에서는요, 마지막은 없어요. 종말이란 말은 있지만 종말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교에서는 새로움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라틴 말로 종말하면은요, 노바가 이제 라틴 말로 새 거라는 건데, 새 것 중에 가장 새 거, 노비시마라는 말이에요. 노비시마. 거기서 영어 뉴가 나왔는데, 뉴. 종말은 새로움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6일 날 하느님의 자녀 아닌 것의 종말이야. 그리고 7일 날 세례받으면 또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새로움. 그런 의미라. 죽음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으니까 자 보시고, 특별히 이제 심판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좀 두려울 텐데, 심판은 여러분들 말은 두렵지만 시험 때문에 그렇지만 심판은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심판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똑같아요. 우리 자녀 키우는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면요, 자녀들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치기보다 지적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믿지 말고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믿는 게 중요해요. 생각도 믿는 게 아니라 생각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은 착하게 지낼 수도 있고 한 번은 좀 나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착하게 할 때마다 상 주고 나쁘게 할 때마다 벌 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한 번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다려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은 기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사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종말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다 부활해서 하느님의 공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라지는 거죠. 이것은 두려움과 멸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악습들에 대한 것을 마쳤고,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다음 시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신 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또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관이 있어요. 인생관 하면 좀 뭐 철학적으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 근데 생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신자로서 생활에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의 수련들이 있다. 수련.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신망에, 그렇죠? 믿을 교리는 뭐예요? 사도신경에 다 있다고 그랬죠? 망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죠? 그 기도 중에 사도신경, 그다음에 주님의 기도, 토대가 되는 거, 십계명. 이거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꼭 기도를 외우세요. 그래서 항상 늘 헷갈리면 그쪽으로 가서 다시 점검받고 오고 이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뭐 흐트러지면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다 있고요. 믿을 거는. 그다음에 망은 기도인데 기도서에 다 있지만 그중에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 그다음에 십계명, 이거는 우리가 가장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 되는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인생관을 사시면 되고, 그다음에 까리타스는 나와 있었죠. 십계명, 이게 사랑에 대한.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행복선언, 그리고 사랑의 세계명,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덕목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덕목들. 그리고 오늘 바로 이제 그 악덕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 규칙이 있는 거죠. 규칙이라는 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칙. 그 원칙을 이제 보시면 그리스도인 인생과 생활의 규칙이고 일상 수련인데 333항인데 우리가 구원되려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이 우리를 이제 구해주시는 건데, 구원되려는 희망을 가지려면, 우리 구원의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구원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구원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데에 우리에게 따라야 할, 나오네. 따라야 할 인생 규칙, 생활 규칙은 뭐냐? 구원의 희망을 갖는데 생활 규칙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생활 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한테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삶의 규칙에 어떤 것들이 기본이냐? 우리가 행해야 할 때 기본이 뭐냐? 그렇죠? 구원의 희망의 규칙이 뭐냐?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지켜라, 따라라. 인생 규칙. 그럼 그 예수님이 뭘 우리가 알려줬습니까? 하니까 간단한 또 말씀을 드리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데 늘 기준을 두어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되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 옛말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말씀드려서 335항.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미워해야 되나요? 죄를 어떻게 미워해야 돼? 어떤 것을 두려워하든지 사랑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심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고의적으로 안 하는 그것만 안 해도 된다. 고의적으로.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들 그렇고 우리 한국 분들은 고의적으로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고의적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다른 악들에 관한 죄를 미워해야 한다. 336항.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모든 것들에 관련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복음에 다 나와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온 정성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관계가 되는 거죠. 결국 그것과 이제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7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배워야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호소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도록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당에 오시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사랑을 배워야 되는, 사랑도 배워야 되죠. 여러분들 혼인하면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아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혼인해서 우리가 배울 게 서로 많잖아요.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신랑이면 이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하느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음에 338.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인도합니까? 선하신 하느님이 어떠한가를 종종 생각하도록 인도하고요.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께 대화하도록 종종 인도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과 대화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이고 하느님께 부탁하고 청원하고 그 길을 찾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339항.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권고했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서로에게 잘 바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누구를 다치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허용하지 않게 하도록 다치거나 방어할 수 있도록 해요. 저는 이런 점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 우리는 어떤 점에서 생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죠. 그죠? 생각이 이제 말로 표현할 때 다치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 중에 저는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언어에 대한 표현들을 좀 우리가 좀 해보자. 언어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쪽에 와서 살면서 우리끼리 물론 많은 또 한국 TV를 많이 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정된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 좀 달라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제 강의를 14번, 15번 들어서 저 강의 쏙 들어오고 참 좋다
하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언어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으면 듣는 데는 달인인데 표현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342장,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먹어야 하나요? 당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진정으로 성공하도록 바라는 거죠. 참 이건 어떤 내공이 있어야 이렇게 할까? 예. 그래도 내공이 있어서 하기보다 하게 되면 내공이 생겨. 하게 되면. 여러분 자주 만나면 사랑하게 되잖아. 예, 그죠? 관심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다 보면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42양,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큰 규칙을 주셨나요? 네, 쉽지 않지만 복음서입니다. 루카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 대한 강론은 매일 말씀 10분 강론도 그렇고 우리 주일날 강론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론 때 제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 이렇게 구독 이렇게 해드렸잖아.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테지만 듣고 또 듣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뜯어다가 할 수 있는 만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는 그 십자가가 가벼운 십자가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겠죠. 그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44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아까 말씀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의지를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의지. 생각을 내려놓고 의지를 내려놓는 게 첫 번째 중요해요. 모든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동은 생각에 소개되어 있어요. 생각을 고쳐먹으면 이 말과 이 행동이 달리 나와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감정대로 나오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특히 그럴 때 호흡을 한번 깊게 하고 한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의지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것은 이제 유머를 쓰는 게 참 중요해요. 유머. 저도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교우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면 자꾸 들으면 좀 힘들긴 해. 근데 그 전에도 그랬어요. 유튜브 강의할 때 이제 잘못돼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따로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유튜브에서 올렸거든요. 혼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괜찮은데 혼자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혼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혼자 우리 형제님이 알려준 거 해가 조작해가지고 혼자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어떤 분이 신부님 이거 혼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혼자 하죠. 그거 어떻게 혼자 했어요? 그러는 거래서 나 그냥 걱정해서 하는 소리죠? 그럼요. 그렇게. 거기다가 왜 혼자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분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일치하려면 좀 시간을 좀 두고 상대방의 말보다는 그 말이 출발한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 주는 거. 이것은 훈련이고 또 그래서 제가 일상 수련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한데 듣는 것에서 내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말씀을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주고 말하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해보세요. 가능해요. 그래서 의지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품고 또 해악을 가지고 어떤 지향을 가지고 그렇게 다만 열정과 감정은 반대해야 돼요. 열정은요 우리의 참 마음을 가로막아요. 열정과 감정은 반대를 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품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왜 우리가 우리를 버리도록 마음을 먹어야 하나요? 그렇죠? 왜 버려야 됩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나온 대로 우리의 이런 자연스러운 성향, 의향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악에 영향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그 가족
가족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가족. 그 셀프,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거,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는 교정돼야 된다는 거죠. 교정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45항, 우리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노동자들에게 인내로 매일 일을 따르는 것처럼 이 짧은 인생의 이 고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의 의미도 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느님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라가 아니라 견디는 게 중요해요. 참는 거는 수동이지만 견디는 건 능동이에요. 내가 견디는 힘을 주라는 거죠. 매일 견디는 힘. 여러분 매일 삶을 위해서 견디어서 일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346. 우리는 우리의 복되신 주님을 어떻게 따르나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덕목을 흉내내면 돼요. 몰라도 흉내내보세요. 그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347.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 배울 수 있는 덕목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배울 덕목이 뭐냐? 꼭 집어봐라. 3가지입니다. 온유하세요. 온유. 온유는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우세요. 저도 많이 노력해 보려고 그래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우리를 치유해요. 열정과 강렬함은 그 당시에는 치유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원상태가 되는데 이 온유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그 고요함은 우리를 영원히 치유해 주세요. 왜? 그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 그리고 순종, 이 3가지가 주님께 배우는 주요 덕목이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과 맨날 싸워야 됩니까? 348항. 그러면 우리 매일 삶에 반대해서 싸워야 되는 적은 뭐냐? 3가지. 악, 세상, 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악이 분명하다면 싸우지 마세요. 악이 분명하면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악하고 싸우다가 내가 더 강해야 되거든. 그래서 악을 식별하는 게 중요하죠. 식별은 또 다른 기회에 또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세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악에 흔들리는 세상을 얘기하고 육도 중세의 표현인데 육을 거슬러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육은 하느님이 살덩어리가 됐거든요. 육은 소중해. 우리 돈독해야 돼. 그러나 육적으로만 흐르는 경향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흐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면, 그러면 악이란 어떤 거냐? 악. 네. 악이란 이것만 맞추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게요. 악은 사탄을 말하고 사악한 천사들입니다. 하느님이 악을 만들진 않았어요. 천사가 변질, 죄를 지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느님 모습 닮았는데 죄를 지어서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죄로 이끌도록 찾고 있어요. 사탄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열심한 사람들한테 와서 유혹을 하고 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안 그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한테 다가오지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하고 대충 살으니까 알아서 가거든, 그 길로. 근데 사탄과 악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 특별히 세례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 와서 꼬셔. 오늘 힘드니까 가지 마. 유튜브 보면 돼. 이런.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참 경악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마치고 350항부터 이제 마지막 항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경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